2026년 3월 8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순례의 절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후 드리는 300번째 주일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아파트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 있지 않고 감사의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평강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층 빌딩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림은 주님의 자비하심 덕분임을 잊지 않고 주신 평화에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혜빛 광성교회를 세워주시고 300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져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이 땅을 주님의 빛으로 채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다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곡물 가격을 급등시키더니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크지만 무엇보다 안타깝게 사라지는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역사하사 전쟁의 불꽃이 중동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사 차가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삶이 어지럽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길을 찾으면 피할 길과 살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만들어주신 탈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의지하며 삶의 어려운 시간을 잘 돌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냐.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우리 함께 성찬 제정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만 조금만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의 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을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천 제정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는 게 아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 임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인의 몸으로 구원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덕지덕지 묻은 죄의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시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모든 자들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는 거룩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이 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체험이 충만히 일어나는 변화와 회복과 역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취하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드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분씩 오른쪽부터, 제 기준 오른쪽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을 위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몸과 피에 동참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주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두신 거룩한 형제 자매인을 잊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금의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충남 계룡시의 계룡장로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그곳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라 오후 가는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9시까지 기도회가 있으니 시간 가능하신 분들 꼭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역동적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주일 오후 1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재미있게 읽어가는 시간이니까 꼭 함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내용이 정리되면 나중에 좀 다 일괄적으로 강의안 같은 거 정리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 다음 주 2부 예배 때 오영은 집사님 기도하시고요. 4월 달은 김종학 집사님, 5월 달은 오미영 집사님 순서로 본인께서 가능하신 주일 2부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결정하고 조금 걱정됐던 게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두근두근 떨리는 게 좀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대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순서대로 대표 기도가 이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좀 해보고 또 계속해서 한번 더 여러 가지를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한 후 드리는 300번째 예배입니다. 뭘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기념하는 게 많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작은 교회는 원래 기념할 게 많아요. 다 하나하나가 신기해. 그래서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원도 원주에서 처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2020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아시겠지만 코로나 1차 막 웨이브가 와가지고 전국이 난리 났을 때여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처음에 온라인 교회로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원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프라인 좀 예배 처소를 찾아야겠다. 1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찾은 곳이 천안시 쌍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쌍용동에 2021년 6월 달에 거기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쌍용동에서 4년 동안 있다가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 달에 이제 여기 쪽 상가로 옮겨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초소로 세워가는 지혜빛 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곳에서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예배와 기도를 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롯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구원받고 남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쌓아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어렵겠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게 하시고 작년보다는 조금 성장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기름값이 5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는지요. 주님, 오늘 내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엄청난 미사일의 폭격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만행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환절기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온전함으로 예배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다가 6년 전 영상이긴 한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듀오 콘서트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앙콜 연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 정경화 선생님이 그 엘가의 사랑의 인사, 아마 결혼식장 가면 100%들을 띠리리 딩기 딩기 딩 하는 그 곡인데 그걸 연주를 하셨는데 첫음을 틀린 거예요. 첫음을 틀려가지고 이 정경화 선생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분이 바이올린을 6살 때부터 쳤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자기가 첫음을 틀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 팡 본인도 웃어버리고 관객들도 빵 터지는 영상이 우연히 쇼츠에 떴는데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같은 악기는 음계를 표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계를 표시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잡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스케일 연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첫음을 제대로 딱 낼 수 있게끔 손의 감각만으로 이걸 살릴 수 있게 평생 동안 연주하는 게 이들의 숙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유튜버가 평생 악기 손에 놓을 때까지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습합니다.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귀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동안 꾸준하게 한 가지를 해야 되는 직업.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한 가지를 꾸준하게.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때로는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거르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7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약속과 온전함입니다. 약속은 뭘까요? 바로 이전 장에 나오는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자, 우리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완벽하다라는 단어와 온전하다라는 단어 같은 뜻으로 보이십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딱 명확하진 않죠. 자, 완벽함과 온전함. 이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래 고사성어예요. 화씨지벽에서 나온 단어인데 화씨지벽이란 이제 주나라 때 있었던 어느 옥구슬을 말하는데 이게 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던 구슬입니다. 거기서 완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온전함이란 그것과 일단 한자의 뜻 자체가 달라요. 온전함의 온은 평안하다 할 때 온자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게 온전함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완벽과 온전은 일단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글의 목적과 의미는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의 뜻도 그렇습니다.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텔레오의 뜻은 성취하다, 끝을 내다, 꽉 차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끝을 내다, 꽉 차다. 이것은 이미 이루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온전함, 너희가 온전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 당장 완벽하게 살아라, 지금 당장 하나도 흠없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함을 평생의 노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노력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실수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실수할 수 있고 오늘 오기 직전까지도 열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자녀 데리고 이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차에 타서 내릴 때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웃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실제로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왜 안 오세요? 집사님 왜 안 오세요? 전화하니까 차에 타가지고 싸워가지고 기분 상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예배에 오기 전까지 내 마음을 북닥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북닥거리는 일들 가지고 난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어,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 꾸준히 애쓰고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것, 마지막 때에 마침내 완성돼서 온전해지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실패하고 지금 네가 모자라고 지금 네가 어리석어도 괜찮아, 너는 여기 와서 하루하루 꾸준히 예배를 드려,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자도 의로울 수 없다. 온전한 자가 없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만약에 그런 말들이 있는 채로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신다면 비유하건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아빠는 내가 100점 맞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지. 내가 100점을 맞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도 아빠는 내가 100점을 맞기를 바란다. 이게 뭔 말이요? 듣고 있는 애는 이 말을 들으면은 그래서 날들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듣겠죠. 만약에 이 말씀이 성경에 대입해서 성경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순이잖아요. 모순. 이런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사실은 온전하게 두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자, 기름값이 덜덜덜 거립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이란에서 기름을 파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왔어도 도착하지도 않을 시간인데 왜 이렇게 기름이 빨리 오르냐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주유소 사악한 사장들, 악덕 사장들 가격을 담합해가지고 올리고 있구만. 이런 못된 놈들 이란 말이 들 테니까 아니에요. 자,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나쁜 놈들이 많아서 선하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양보하는 놈이 한 놈도 없잖아요.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나도 그럼 너희랑 똑같이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을 지키며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사람 상대하면 나도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벽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디가 비어있는 사람들을 택하사 그렇게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전단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본인이 바로 이런 온전함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증언한 그의 부족한 모습을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첫째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사도 바울은 못생겼습니다. 이건 목회에 매우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말을 잘하는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데 바울에 대해서는 뭐야 이렇게 인 게 좀 있죠. 자,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그가 세우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그래 당신을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건 내가 거기까지 인정하겠는데 설교를 너무 못해. 글은 진짜 잘 쓰는데 설교가 너무 별로야. 얼굴 보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을 또 절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왕 담임 목사면 기왕 개척자면 좀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능력 있고 설교도 은혜 있고 다 잘해야지. 왜 이렇게 당신은 부족한 게 많아? 이런 공격에 시달린 겁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과거에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 그는 온전한 삶을 추구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 죽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살인의 방조자였고 공동살인 정범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결함, 과거의 결함, 이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자기는 연주로 치면은 맨날 틀린 음정을 삑삑삑 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택하사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거기서 바울은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고 온전하기 위하여 꾸벅꾸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물론 뛰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애쓰는 모습만 봐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보겠다고 빠득빠득 기어서 애쓰면은 그게 기특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모습 보면 아유,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 마음 들지 않아요? 애쓰는 모습만 봐도 기특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뛰어나고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기어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또 실수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애쓰는 모습, 그 애쓰는 모습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이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을 넘었는데 마지막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왜 들어주셨을까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삼손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그 막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법 하나도 안 지키고 마지막에 그냥 머리까지 잘라버리고 하나님 이름만 욕보였던 정말로 엄청난 재능을 타고 태어났지만 그 재능을 모두 땅바닥에 쏟아버렸던 그 한심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까지도 기다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짜증나고 드리기 싫고 온갖 마음이 푹떡푹떡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와서 꾸역꾸역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뻐하신다고요. 꾸역꾸역 예배 드리고 꾸역꾸역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오늘 하지 말아야지. 오늘 내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에이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는 마음으로 꼭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그가 질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이 간질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간질병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간질병자 환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간질병, 갑자기 막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막 거품을 쏟고 이런 질병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겠습니까? 설교를 한창 해야 되는데 몸이 부르르 떨려가지고 설교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안 되고 오늘 기도하고 안 되고 이게 작정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몇십일의 기간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자,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한번 작정 기도했는데 안 되면 실망해가지고 안 할래 할 텐데 바울은요 3번을 그걸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째 작정 기도 때 하나님께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능력,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나 정도면 완벽하지, 나 정도면 흠잡을 게 없지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현재만을 보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네. 그런 건 다 지나갔어요. 쓸모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것만 주목하면 됩니다. 남을 볼 것도 없습니다. 남이사
구원 받을 만한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겠지.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 남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든 말든 일단 내가 먼저 예배 시간은 나와 하나님의 1:1 시간이에요. 나는 예배 시간 때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하여 하루를, 이틀을, 1년을, 10년을 죽을 때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학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천국을 갔다 와본 사람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온전해지기 위하여 달려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지기 위하여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어리석고 지금은 병들었고 지금은 아픈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 비로소 천국에 가서 우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에서 가서 우리는 천사와 같이 주님의 부활차와 같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완벽해질 수 없지요. 그 천국의 완성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자꾸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이 발생할 겁니다. 짜증나서 드리기 싫을 테고 피곤해서 드리기 싫을 테고 일이 바빠서 드리기 싫을 테고 머릿속에서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이럴 바엔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이 일부터 처리하자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꾸준히 드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컨디션 안 좋은 날 운동 쉬고 싶죠. 그런데 그날도 운동해야 근육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오늘 예배드리기 싫고 오늘 예배드리기 귀찮고 오늘 교회 나오기 싫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오늘은 좀 어디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살뜰히 물리치고 꾸역꾸역 나와 있는 거예요. 꾸역꾸역. 아니 나가면 졸기밖에 더 하겠어. 나가면 피곤하기밖에 더 하겠어. 내 머릿속에서 딴 생각밖에 더 나겠어. 이런 마음 들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집중해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나와서 앉아서 힘차게 애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예배가 한 주 한 주의 경건 훈련이 우리를 결국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노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기 싫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면서 에이 그러지 마.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에이 그러지 마.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돼. 포기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넘어지지 마. 쓰러져 있지 마. 정신을 차려. 계속 기도하자고. 계속 예배 드리자고. 계속 하나님께 붙잡자고. 이렇게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지막의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북돋아 주면서 예배를 지킬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혹시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넘어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좌표 교정하도록 지켜주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사모하고 이 순간을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며 항상 집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일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아무리 모자라고 힘들어도 평생 성실하게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고 지친 순간도 있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잡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 열심히 예배드려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완벽해지는 그 소망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 내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머릿속이 복잡할 수도 있고 평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를 반드시 꾸준하게 드리십시오. 그 꾸준하고 성실한 예배가 결국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마침내 완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온전쾌대리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붙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국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되는 날까지 온전함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경건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성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성실한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함께 나아가기 위한 경건 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여러가지 시험도 환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한 것들 투성이지만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함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구원의 열정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의의 멸류관 취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달려가는 당신의 자녀 가운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의의 멸류관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마침내 달려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기도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은혜를 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온전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내 삶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귀찮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바쁜 와중에도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항상 주님 함께 다가가는 그 시간을 잘 확보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평생 동안 성실하게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